저는 이 시간에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는 역대기 열왕기하 이제 중반부의 말씀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중반부를요, 열왕기의 중반부의 말씀을 11장부터 17장까지로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10장의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가가 몰락한 그 이후부터 펼쳐진 이 중반부 11장의 말씀, 그리고 17장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 중간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반부의 말씀에서는요, 계속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패역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역사가 반복되어지는데요. 그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주된 패턴이 무엇이냐? 그것은 계속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또 계속해서 백성들은 그 사랑과 은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의 중반부에 나오는 패턴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성경 전반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조적인 모습이 성경 전반부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처럼 두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23절부터 7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왕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왕의 통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를 오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교훈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샤의 왕에 대해서만 살펴봤을 때 오늘 14장의 말씀은 쉽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으로 그의 인생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이 매우 흥미롭고 매우 특이한 이유는요, 그 뒤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 왕이었던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제 아마샤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왕이었으나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4절에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이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샤라는 왕은요, 그에 대한 평가가 약간 다소 애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아주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요, 그 앞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요아스는요, 그의 신복들로 하여금 암살당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마샤도 그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그의 인생에서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당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니까 5절에 그가 통치를 시작하고 그의 왕국이 어느 정도 강성하여지자
그 부왕을 죽였던 신복들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죽이면서요, 아마샤는요, 그 죽이고 복수하는 가운데서도 성경이 6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6절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진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에 순종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부터 펼쳐지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2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자면 남유다 왕 아마샤는요, 뭔가 조금 부족했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뭔가 2% 부족한 그런 하나님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은요 아주 대놓고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그의 악에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마샤보다 비교해 보자면 한 1000배, 100배 이상은 악한 모습으로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결말짓냐면요, 아마샤는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당한 것처럼 그의 마지막 인생에 암살당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되고요, 여기 23절 이후로 펼쳐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인생은요, 번영과 번성, 성공과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그의 왕국을 솔로몬 시대와처럼 그 영토를 확장하고 가장 활발하고 황성하고 번영을 누렸던 그 왕의 통치를, 그 모든 것을 주도했던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한 연도를 살펴보더라도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던 41년간 통치하는 그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성경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인가? 하나님은 악인들을 번영하게도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 그는 조금 부족해 보였지만 그래도 순종해보자 노력했던 인물.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었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기록되지 않는 그런 왕이었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이렇게 번영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아마샤는 이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이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일단은 얘기해 보자면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번영하고 번성했던 이유는요, 그가 의로운 왕이었거나 그에게 어떤 공로가 있지 않았음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의와 사랑, 은혜, 용서하심을 베풀 근거에 대해서 찾으실 때 성경은 항상 그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불쌍히 여기시려고 하는 근거로 첫 번째로 13장 23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을 좀 도와야 되겠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는데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그들의 아주 초창기 때 선조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얘기하자면요, 그들과 맺었던 언약, 저 구석에서 쾌쾌 묵어 있고 먼지가 가득 차져 있는 어떤 언약책 같은 것을 찾아서 그 아주 너희들의 초창기 선조들하고 내가 약속했던 그 근거를 찾아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근거로 27절의 말씀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요,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바라봤더니 도무지 매인자도 노인자도 종도 자유자도 없고 그냥 모두가 도울 자가 없어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근거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라는 것을 근거로 듭니다. 오늘날 시대의 영어로 하면요,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까지 끌어 모아서 뭐 대출을 하거나 젊은 세대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그들을 도울 근거를 찾지 못하셔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살하고 말살하겠다라고 말하진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긍휼히 여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지금 관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인물의 악함과 한 인물의 선함과 그의 동기나 의지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왕국이요 지금 그들이 완전히 무너진 BC 722년 전까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그의 생애를 마감했던 연도가 지금 BC 750년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던 것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강성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강성함은 그 왕국의 영광은요 30년조차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영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들의 역사를 조금 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제 키포인트로 잡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왕들은요 계속해서 변질되고 끝이 좋지 않는 모습을 지금 14장 전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첫 번째 남유다 왕이 등장하는 아마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을 성경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요 요아스는요 어떤 운명을 타고났냐면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의 손주들을 다 죽일 때에 지금 요아스,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숙부인 여호야다가 그를 간신히 구출해서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놓았다가 마침내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초창기부터 어떤 인생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을 수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요아스가요, 예루살렘 여자 여호와단과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가 바로 오늘 14장 초반에 등장하는 아마샤였습니다. 요아스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라는 것 같이 보였지만 정확하게 아마샤와 동일하게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여전히 2%가 좀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처음 왕이 됐을 때 엄청나게 대단한 업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나이가 가면 갈수록 그는요, 자꾸만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권력에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를 살려줬던 숙부가 내정에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숙부의 아들, 그 숙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숙부의 아들 스가랴가 간섭하는 것 같아 그 숙부의 아들이었던 자기와 한 형제 같았던 스가랴까지도 죽이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게 요아스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람 왕이 침공해 왔는데, 아람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요아스 시대 때요, 그렇게 다 죽이고 난 후에 아람이 계속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아람은요, 엘리사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나라였고, 아람 왕은 그런 존재였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까지 침공해 오니까 이 요아스 왕은요, 겁이 나서 전쟁을 안 하길 원했고, 그로 말미암아 왕궁에 있는 보물과 그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좋은 것을 전부 모아다가 그 아람 왕에게 조공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신하 2명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요아스는요,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왕이 됐던 존재였는데, 결국 변질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네 명의 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요, 첫 번째, 그렇게 어떤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처참히 암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많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가 첫 번째 승리를 만끽하는 장면이 7절 이후에 펼쳐집니다. 7절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아주 큰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14장하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5장, 24장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과 전쟁할 때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협조를 좀 구합니다. 그래서 용병 1만 명을 우리에게 좀 지원해 달라 라는 요청을 합니다. 10만 명입니다. 역대하 2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10만 명의 용병을 좀 지원해 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마샤에게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 전쟁에서 참여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이 10만 명이 결국은 아마샤가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 북이스라엘의 도움이 없이, 그 군사들의 도움 없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군사들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니 우리는 완전히 허수아비로 여기네 라고 하면서 역대하 25장 13절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유다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3,000명의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마샤가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지금 대면하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나와서 이 왕한테 너희들 병사들이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우리 백성들을 죽였고 우리의 어떤 성읍에 있는 것들을 약탈했으니까 지금 전쟁하자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9절, 10절 이런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감히 너까짓게 나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국은 아마샤가 전쟁을 피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5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5장 14절 두 번째 말씀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면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들을 경배하고 분향하기로 하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행동이었고,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20절에도 동일하게 그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샤가 이제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에돔 신들에게 도움을 간구하고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아마샤는요, 그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에게 어떤 의지하고 도움을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27절에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아마샤에 대해서 요약해 줍니다.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묘사하면서 아마샤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질됐음에 대해서 성경이 또한 묘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왕들이 지속적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서,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태초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왕은요,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아마샤의 아들은 15장 다음 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아사라라고 기록을 하고요, 역대하의 말씀에서는요, 그의 이름을 우시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주셔서 정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역대하 2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잘랐고 뒷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가 강성해졌다라고 기록할 만큼, 성경에서 여기 쓰고 있는 기이한 도우심, 기이하다라는 단어가 팔라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정말 뛰어나고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우시야 왕에 임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시야 왕도요, 그는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복 주시는 장면이요, 역대하 2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5절에도 등장하고 6절에도 8절에도 1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가 매우 강성하여서 그의 이름이 심지어 애굽의 변방까지 퍼질 정도로 우시야 왕과 함께 하셨고 그를 강성하게 하셨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변질돼서 자기가 높다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변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나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요, 여로보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 2세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1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따로 분리시키시면서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 남유다에는 초라하게 2개의 지파만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을 세울 때에 초대 왕이었고 그리고 지금 13대 왕인데요.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그의 이름을 여로보암 2세라고 정한 것이 저는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13대의 차이가 있는데 여로보암의 2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길래 그의 이름을 여로보암 2세라고 지었을까? 저는 그 세계관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여로보암과 같이 되길 원했던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지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보다는 더 높게 평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네 번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의 축복은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로보암 너는 그나마 좀 낫겠지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지했던 그 지리적인 그 어떤 모습만 보더라도요, 북쪽이 훨씬 비옥했고 훨씬 더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사막이 많았고 사해 바다가 있어서 조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항상 불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왕조로 나눠졌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그렇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은요, 항상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결정하기로 다섯 번째 말씀을 띄워주시면 산당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산당을 세워놓고 너희들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 없어.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너희의 왕이야, 너희의 신이야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은요,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시작된 이 변질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준 그 약속만큼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했지만 그가 변질되어서 결국은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영화를 추구했던 것처럼요, 그의 죄는요, 북이스라엘 대대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의 말씀을 보면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장이 무슨 장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그의 악함이나 선함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 영광과 번영은요, 사실은 진정한 영광과 번영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왕조가 번성할 때에 아수르가 동일한 연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3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의 변질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질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망각하고 본인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변질이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뛰어나거나 높지 않아서 인간이 여전히 부족하고 인간이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들을 초월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이것이다, 은혜의 한계는 이것이다 생각하는 것들을 관통해서 언제나 역사 가운데 그 은혜가 그 역사의 중간에 침투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역사에 은혜의 역사를 펼쳐오셨는데 사람들은요, 은혜에 대한 다른 관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도우시는 어떤 감이 되어지는 은혜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후배가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1년 남짓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체대에 입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뭐 2, 3년, 많게는 5년 정도 준비하면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데 이 친구는 1년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체대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1년 남짓 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로 뭐 구토할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했고 잘 준비해서 정말 쾌거를 이뤘던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교회만 가면 계속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체대에 입학하게 됐는데 교회만 가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이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너 입학했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 은혜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 죽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가 열심히 했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래? 너와 같이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모든 걸 걸었지만 합격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지 않니? 어떤 친구들은 2년, 3년 노력했지만 여전히 떨어진 친구들이 있지 않니? 너는 타고나기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만큼 노력했지만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너가 합격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 이 왕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계속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반복되어지는 인간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요,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인간은 누구인가, 그들 안에 있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정의를 내려줍니다.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으로 치닫지 않고 생명의 길로 옮겨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것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안에 선한 것이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구해 주시지 않으면, 은혜 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99%가 변질됐고 99%가 우상숭배했고, 선지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99%였고 전부 변질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변질되었느냐? 자신들의 공로가 가미되는 순간부터 그들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하고 있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노력을 가했잖아.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의 공로를 조금씩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변질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강성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결국은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뛰어남과 잘남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치닫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티끌만치도 무엇인가가 가미된다면,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뛰어남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가미됐을 때 변질이 일어나는구나. 인간의 자화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바로 너희들의 자화상이다. 여로보암 2세같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변질되고 하나님께 패역한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존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존재들이 번영하고 변성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질문이구나. 심지어 너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여로보암 2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못하겠느냐? 우리는요, 생각하기로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것에 어떤 것을 조금 가미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은혜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뛰어나거나 조금 더 의롭거나 우리가 남들보다 뭐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대다수의 주류들이 변질되고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저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대안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지, 난 저 사람보다 이런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라는 것은 변질을 가져옵니다. 전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전적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으며,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변질로 향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것을 주장하게 만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 순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11번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2장 8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래서요, 사실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강성하는 것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그들 가운데 엄청난 거품이 꼈다는 것을 바로 꿰뚫어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곧 북이스라엘 패망한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눈에는요, 세상에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강성과 같이 보이지만,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군데군데 거품이 껴 있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거품의 전조들은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선견자들은, 선지자들은 그것들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게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신이 뭔가 뛰어나서 얻은 거라고 자꾸 자신의 공로를 가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그 자신은 주지 않으셨다라고 시편 106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번성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번성함은요, 하나님의 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은 번성함은 곧 무너진 거품과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는 수고를 다할지라도,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열심으로 노력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데 도와주시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단순히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조금 은혜를 가미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높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는 내 본성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질 가운데 우리도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한 행복한 관계 가운데 우리 그렇게 항상 주님과 동행해 가는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